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할까요? 자, 이제 PPT 바꿔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아마 우리 장년들께서도 이 백설공주 이야기는 뭐 손주들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한테 동화책 봐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또 만든 만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 보게 되면 피부가 하얀 백설공주와 그리고 질투심 많은 왕비 그리고 일곱의 낭장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그래도 핵심이 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장면이 바로 독이 든 사과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핵심이 되는 장면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설공주 이야기와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슷한 점이 뭐냐? 거짓과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대통합 예배이기에 우리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영적인 진리를 한번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자,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이 백설공주의 미모를 부러워한 왕비가 마녀로 변장을 해서 이제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사과를 건네게 되지요. 사과에는 반에 독이 들어있고 반은 독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설공주에게 찾아와서 아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과를 한번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요, 피부에도 좋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이 사과는 요술 사과이기 때문에 이 사과는 당신의 꿈을 이루어 줍니다라는 이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설공주가 이 마녀의 이야기의 유혹을 사실 넘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백설공주에게는 꿈이 있었죠. 어떤 꿈이었느냐? 멋지고 잘생긴 왕자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술 사과를 한 입만 먹게 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니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한 입 안 먹어보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저도 한 입 먹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 그런데 이 백설공주가 경계심을 이제 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에 속아 그 사과를 먹게 됩니다. 한 입을 베어 먹게 되지요. 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윤주야, 공주 어떻게 됐어? 죽었어? 어? 뭐, 뭐 했다고? 기절했죠. 예, 기절했다는 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백설공주는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지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정신을 잃은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단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이미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셨어요. 임의로 먹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요, 바로 이렇게 언제나 진실인 척 하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사단은 이 거짓을 가지고 진실인 척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약간의 과장을 그리고 왜곡을 하면서 다가와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가 발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뉴스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는지 모르는데요.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특히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튜브에는 진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과정해서 거짓된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습니까? 딥 메이커 이 얼굴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내가 아닌데 내가 하는 것처럼 만든 영상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단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유혹했을 때 하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와의 대답 역시도요,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이 대답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지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는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뭡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약간의 불신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스며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신과 두려움이요, 사단이 역사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위한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이야, 이제 됐어. 저 사람 내가 이제 조금만 공격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뱀은요, 사단은 거기서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정녕 뭐라고 하셨어요? 죽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은요, 사람의 마음을 간질간질 흔들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의 말이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백설공주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내밀며 더 예뻐질 거야, 더 건강해질 거야, 더 너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거야 하고 했던 유혹의 이 말처럼 사단은요, 지금 거짓된 유혹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자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짓은요, 그럴싸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달콤한 언어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늙은 마녀로 변장한 왕비의 사과는 언제나 보기에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붉고 빛나고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는 사과였지만 그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늙은 마녀로 변장한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찾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실 백설공주는 숲속에서 거닐다가 7난장이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7난장이를 만나고 그들 난장이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주님, 이 집에서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돼요.
낯선 사람의 말을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난장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있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것도 바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억압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 만드신 것을 왜 그걸 못하게 하시느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만들지는 말든가, 만들어 놓고 왜 굳이 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금지가 아니라 사실상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죄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길 위한 하나님께서 사실 세워주신 것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경계선이었어요. 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와는요, 그 경계선 밖으로 시선을 바라봅니다. 죄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밖으로 해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곧 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열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잠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또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죠? 안 그래요? 예, 고마워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어요. 금지한 거를 꼭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요,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은 늘 언제나 우리의 지금 마지막 그 경계선 밖에서 우리를 늘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이쪽으로 시선을 두라고 계속 사단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말에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경계를 했습니다. 똑똑똑해도 가만히 있고, 문 열어달라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찾아온 늙은 마녀애가 하는 이야기를 점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귀를 기울이니 마음이 뺏겨져 버리고, 마음이 뺏겨져 버리니 문을 열게 되고, 문을 열게 되니 어떻게 돼요? 사과를 먹게 되었던 거예요. 스스로 조금씩 타협합니다. 저 마녀는 하는 말이 믿을 수 있어. 저 사과 진짜 맛있는 사과야. 그래, 저 말을 믿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점점 우리의 마음은요, 타협하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으로 타협하기를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 쪽으로 점점 갈 때마다 진실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백설공주, 한입 베어문 백설공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죽은 듯이 잠만 자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죽은 듯이 그냥 누워져 있는 그 공주를 바라보면서 난쟁이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하와도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또한 같이 함께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혹시 아는 사람? 빨리! 중고등부. 그들의 눈이
번쩍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단은요, 처음에 유혹하기를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지만 그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식에 오히려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몰랐는데,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이후에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다니는 세상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거짓은요, 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의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이 거짓은 늘 관계를 깨트려요. 그렇지만 진실은요,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행한 것, 그 모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숨어 있고 부끄러운 거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부르심은요, 그 안에는 당연히 징계하시고 질책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다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죽 옷을 만드셔서 친히 입히시고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끄십니다. 여러분, 다시 백설공주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백설공주가 지금 잠만 자고 있어요. 독사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잠자던 백설공주가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일어나죠? 백설공주 안 봤니? 중고등부. 자, 잠자던 공주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모했던 왕자가 찾아왔죠. 그리고 어때요? 왕자의 사랑의 입맞춤, 뽀뽀를 통해서 잠자던 백설공주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로 그 왕자의 사랑의 입맞춤이 해독제였고 치료제였다는 거예요. 왕자의 입맞춤으로 그 거짓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공주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왕자의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와 거짓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수많은 사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오직 출세라는 사과, 쾌락이라는 이름의 사과, 인기, 명예라는 그 사과,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이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잠시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 또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백설공주와 하와의 이야기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 단지 어떤 교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백설공주와 하와의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유혹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그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십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지. 나만 아니면 돼.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의 생각과 말을 할 수 있지만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길인지 거짓의 길인지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진리 되시는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갑시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한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된 세상입니다. 지금도 참된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이 진실인 양 이야기하는 거짓된 종교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좌우로 흔들리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에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바로 선 저희들이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평안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